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읽거나 또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불안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뉴스를 또 상황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칭찬하고 또 못한 것은 비판할 수 있어야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의 그러한 예를 들어서 비판적인 의견을 목사님들의 모임이나 SNS에 글을 쓰거나 또 기사에 동감한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요즘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제 상황을 또 제 솔직한 마음을 표시하면 좌익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현직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당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 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뉴스 다 떠나서 대통령이 헌법 수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절차를 제대로 밟지도 않고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생중계로 많은 국민들이 그걸 지켜본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또 예산을 다 깎아서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 힘든 상황을 풀어 나가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또 그러한 상황을 잘 풀라고 그에게 막강한 권력을 쥐어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는 그것이 싫어서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계엄을 선포하여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려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법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고 또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국면에서 더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동을 옹호하고 마치 그가 한 행동이 옳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법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선동하는 세력들 배후에 소위 말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을 옹호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목회자들과 교회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행동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고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인가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아마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나라가 종북 좌파들에게 넘어가고 또 중국에 넘어간다고 주장하면서 저도 종북 좌빨이라고 하실 분들이 있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다른 거 다 그거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다 떠나서 그는 불법을 행했습니다. 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한 거에 의하면 술과 미신에 빠진 자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과연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힘있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 그에게 다가가 축복만 해주고 잘한다고 격려만 하고 그런 권력자를 옹호하며 폭력을 선동하는 것. 결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적인 것 떠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이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시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조금 묵상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했던 사탄의 유혹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을 막고자 사탄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길을 가려고 준비함과 동시에 받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사탄의 유혹과 동시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유혹을 받으셨나요? 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도 말씀하시듯이 40일 금식 기도 후에 엄청나게 배고픔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능력만 있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 언뜻 생각하기에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채우는 것, 그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오히려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이 사탄의 유혹이라고 판단하셨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배고픔을 채우는 일을 유혹이라 생각하시며 확신하시며 물리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탄은요, 필요를 즉각적으로 채우는 일로 예수님의 사역을 제한하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셔야 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탄은 지금 당장 너의 배를 채우는 일이 가장 급하고 필요한 일인 것처럼 시야를 좁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긴 하되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만 예수님을 이용하라고 유혹합니다. 우선 우리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변의 모든 굶주린 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면 된다는 유혹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러한 유혹은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물질이 필요한 소비자로 대하며 그렇게 사역하라, 그렇게 삶을 살라는 유혹입니다. 인생을 소비자라는 관점으로 정의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돌봐야 하는 우리의 필요가 필요한 자들을 무시하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굶주림과
가난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일을 수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 땅을 돌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탄은 우리의 시야를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축소하라는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진다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는 각종 집회에 대한 소식에 교회가 앞장서는 것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선포를 해야 하죠. 그런데 그 집회들의 외침을 보면 정치적인 선동을 통해서 그들의 이권과 권력을 쟁취하려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시야를 필요를 채우고 쟁취하는 것으로 축소하는 일에 몰두하는 집회 현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필요만 채우는 일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적극적이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의 배가 그들이 노젓고 다니는 그 배가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채워주셨어요.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필요를 채우는 일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결코 그 일로 예수님의 사역이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필요를 채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꾸 필요만 채우다 보면은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사역이 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권리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습니까? 관계를 통해야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삶을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순위에 놓여져 있는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두 번째 유혹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성경의 사단은 어떤 자이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권세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앞에 무릎 꿇고 나를 경배하면이라는 조건이에요. 사실 이 방법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세를 넘겨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권세를 잡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눈 찔끔 감고 한번 절하면 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간단히 타협만 하면 힘들이지 않고 세상을 얻는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유혹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그죠? 나와 타협하자.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얼마나 간단한 일이냐? 얼마나 쉬운 일이냐? 너 고생할 필요 없다. 나에게 절만 해라. 달콤한 유혹 아닙니까? 부정한 일을 보고도 눈 감아라. 승진할 수 있다. 나의 잘못을 그냥 묻어두어라. 큰돈 벌 수 있다. 이러한 유혹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매 순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유혹에 절하지 말고 오직 진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라 말씀하시며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러한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구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왜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밑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이용해 군중들을 기적으로 현혹시키고 인기를 얻어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짜릿하고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기름을 보여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는 길로 가는 것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짜릿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축소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종기적 기적을 행하면서 군중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들의 요구대로 짜릿함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해요. 자극적인 것을 이용하여 인생을 즐기듯이 예수님을 이용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길에는 기쁨, 아름다움,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황홀한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기이한 환경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짜릿한 경험으로 그리고 인기를 얻는 것으로 축소시키라고 늘 유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해요. 우리도 그러한 유혹에 걸려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그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릴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셨나요? 예수님은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못질 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밥도 먹을 수도 있고요. 큰 집에서 하인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력,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그의 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보이시나요? 방법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그 길을 방해하는 전술을 느낄 수 있나요? 말 한마디로 떡을 만들어 필요를 채우는 것. 절 한 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인기를 얻게 하는 것. 여러분, 현대적인 사고방식에서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에서는 또한 스피드를 요구하는 현 시대에서는요, 너무나도 적합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그 뭐가 문제야?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마귀에게 눈 감고 살짝 절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거 얻는 것, 그게 뭐 잘못이야? 그렇지 않나요? 내가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만 주신다면 내가 인기를 얻는 것, 그거 뭐가 잘못이지? 이러한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에 대하여 단호하게 성경을 근거로 아니라고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전혀 다른 방법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눈앞에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예수님은 그 피곤한 시간들 속에서 시간을 쪼개어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일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위하여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요, 일반 집에도 들어가기 힘들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과 야외에서 매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는 향이 기본적으로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집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말구유에 누이시며 목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도시는요, 그야말로 공동체의 삶을 보여준다고 해요. 규모가 너무 작아서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집들은 앞마당 같은 곳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 연결되어 확대 가족 같은 느낌으로 삶을 살았대요. 다 붙어서 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살던 집은 서로 겹치고 이어져서 만든 미로와 같은 집, 상호 연결된 집이었습니다.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다 아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공동체처럼 생활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산에서 돛 닦으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불편했지만 나의 숨소리조차 옆집에서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안에서 관계를 지으신 거예요. 능력을 사용하며 내가 필요할 때마다 떡을 만들며 그 힘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과 관계하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길을 걸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 방식을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를 외치는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마귀의 유혹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 쇼를 한번 하고 나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다 따르지 않을까요? 천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받들었는데요. 그죠?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목말라 했던 경제적인 어려움 단칼에 다 해결해 주면 되지 않았을까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줬으면 예수님은 왕으로 추대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돈을 주거나 건물을 지어 주거나 권력을 갖거나 하면서 인간의 환심을 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힘들지만 그 길은 멀고 오래 걸리지만 진리의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요, 숏컷이 없어요. 묵묵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진리만을 따라가는 길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권력을 쟁취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죽는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절이라도 해서 세상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주술을 이용하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권력을 쟁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힘을 주면, 권력을 주면 백성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을 하며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았는가? 별로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았는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위대하다고 평가를 받은 왕들도 그늘에서, 예? 왕이 위대하면 그만큼 그늘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늘에서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으로써 그늘을 없애주셨어요. 그늘을 없앴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길, 여러분들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길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 그죠? 저렇게 살면은 미래도 없어. 라며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리로 가득한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일주일간 나의 삶을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힘써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조금이라도 밟고 우리가 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